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회에 있는 가르침들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해봤어요. 오늘 한 가지만 더 해보시게요. 성경은 후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 있어요. 제가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신학교 나온 목사들은 거의 이걸 배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알리고자 하시는 책이다. 맞는 면이 있죠.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100% 맞는 말이죠. 그러니 성경 해석은 항상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죄사함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맞는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동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맞는 것 같죠? 그죠? 합동신학교는 꽤 실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신학교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 다른 학교에서, 다른 신학교에서 자기 학교로 편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학년대로 못 들어가고 1년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 막 실력이 없다 이 말이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신학교인데요. 성경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이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뒤에 사도 시대에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8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한 아주 유명한 설교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이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게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아브라함이 네 자손에게 줄게. 근데 이 내 자손이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네 자손이 곧 그리스도야 라고 꼭 집어서 알려주시죠. 창세기 13장 15절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이 단수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단 말은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그 홍해를 세례라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때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반석으로 또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장면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홍해를 건넌 직후 얼마 안 된 지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1절 끝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랬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불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난감하죠. 그래서 쭉 지나가시면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죠. 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집어서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구약의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딱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죠. 이사야 53장 6절이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아니까 저기 그에게는 그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구나를 금방 알아요. 이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있죠. 여기까지는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교회 전체를 휩쓸고 있는 커다란 흐름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책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이 심판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심판을 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하는 구원을 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가인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는데, 이 가인을 낳는다 할 때는 보통 말하는 낳는다예요. 능동적으로 그의 아내 하와가 임신했고 가인을 낳았어요. 하와가 낳은 거죠. 근데 이전은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명확하지 않는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가 더하셨다, 낳는 것을, 이렇게 돼요. 그 더하셨다를 또라고 번역했는데 더하셨다는 동사예요. 근데 그 더하셨다는 그 동사가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은 낳기는 하와가 낳는데 낳게 하셨단 말이죠. 누가? 그죠? 하나님 낳게 하셨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인은 하와가 낳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봐라.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이걸 정당화 시킬 수 있게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예요. 한번 보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쭉 갈라디아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율법적인 복음을 갖고 있는 순회 설교자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할례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할례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할례했어.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보고 정말 뻑쳐본 거죠.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고, 율법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21절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 말은 율법대로, 예를 들면 할례를 꼭 행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본처 사라에게서 낳았죠. 이삭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에게서 난 건 육체를 따라 난 거고, 본처인 사라에게 난 건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랬어요.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하는데, 두 언약은 이제 저기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나온 것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게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의 율법이고, 근데 이 본처 자유하고 있는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자유하는, 자유의 약속의 법이야. 즉 복음이야. 율법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25절 보면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땅의 것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본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의 자손이 아니야. 율법에 매일 필요 없어. 우리는 자유하는 복음의 자손들이야. 언약의 자손들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고 하갈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난 이것을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유. 예.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다 비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걸 하냐면요, 한 7년 전쯤 어떤 여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부산에서 어떤 말씀을 꿰뚫은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성경을 가르친대요. 목사님 오실라냐고. 갔죠? 어떤 성도의 집에서 했는데 한 6명인가 5명 모였나? 그래, 소그룹으로 했어요. 아침 점심 먹고 저녁 잠자기 전까지 밥 먹고 성경, 밥 먹고 성경 이렇게 했어요. 3일 동안 해가지고 창세기 2장 중간만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구절을 다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교회에 쫙 깔려 있어요. 자,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드는 이 예는 합동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강의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첫째 딸 그랬는데 여기 첫째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 율법 받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팔레스틴의 맨 밑에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반대하죠. 그죠?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우리는 그냥 볼 것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 거기에 찬동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그게 민수기로 보면 13장, 14장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믿음이 그 정도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 너희들은 그냥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38년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 얼굴을 보시면 얘가 팔레스틴이라 그러면요. 얘가 팔레스틴이에요. 그러면 가네스 바네아가 이 아래에 있겠잖아요. 아래. 광야 38년을 어떻게 지내냐면요. 여가 사해요, 사해. 얘가 사해면 요 아래 광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20장은요, 그렇게 38년 여기서 헤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갔던 길이야, 저 옆길이. 완전히 그 근처를 이렇게 38년을 뺑뺑 도니까 빡쳤죠. 민수기 20장 요 사건 바로 뒤에 이제 여기 다시 가네스 바네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사해 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정복하려고. 요 발걸음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물이 없죠.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리고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그래갖고 하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막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을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봤던 그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그 물을 없어 불평했던 그 사건 있죠. 거기서 반석을 칠하게 하고 물이 나왔잖아요. 거기를 무리바라 그러거든요. 하나가 다퉜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도 이 뒤에 보면 무리바 물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 아무 진노도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신다. 우리가 범죄했는데 모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해갈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펼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백석신학원의 어떤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말씀하는 책이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러한 가르침이 정말 맞는 것인지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게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들어드렸는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죄사함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죄사함의 구원인가 한번 그 뒤를 보시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15절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제사함의 구원을 거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즉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성경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저기 성경도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 목적이 뭐냐? 그 성경에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감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네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구속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만약 그렇다면 이 둘을 우리가 100대 100으로 가져가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들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자, 다시 한번 봐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지,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저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도 있어라는 가능성도 들어있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사람이 한번 세뇌되면 이게 잘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모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야. 그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해.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있는데 나를 가르쳐 기록된 그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요, 합동신학교 교수가 이 말씀을 들어서 근거로 제시하면서 모든 구약성경인 것처럼 모든 모세의 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시편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할 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쓴 선지서가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한 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지, 선지자에 쓴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죠? 16절 모든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구약 성경은 이런 유익을 줘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됐으니까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하죠. 모든 성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바르게 함을 얻고 의로 교육하기를 얻고, 그래서 내가 온전케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봐야죠. 그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 있죠. 직접 지명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고 지명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2차적으로 그 예언된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죠?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학자 박사들인데 그 박사들이 디모데 3장 16절 17절을 몰랐겠어요? 저 유명한 구절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학적인 흐름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구속사가 중요해. 그러면 아까 앞에 예로 드는 그 말씀에서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구속이 너무 중요해. 누가? 그걸 막 다른 구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3장 16절 17절은 간과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가르침은 무서운 거예요. 한번 방향을 잘못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를 못해요. 깨달아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보고도 봉사야. 디모데 3장 16절 17절만이 아니고요. 또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보시게요.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부분 더 보게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자, 1절부터 5절은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리스도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죠. 그죠? 멸망을 받았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시 말하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디모데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 그런 본보기, 그 다음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구약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 학자들이 이 말씀을 모를까요? 아까 자기들이 인용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근거 구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뒷내용들은 강구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본보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를 얻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록한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구약성경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역사죠. 그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죠. 그 흐름 속에, 구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분명히 밝히고 신약에서 지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아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는 1차적인 의도를 갖고 그것을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기록하시는가가 중요하죠. 그걸 디모데 3장 16절 17절은 명확히 밝혀주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성경의 핵심이 구속이다, 제사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냐, 그건 사단이 유혹할 때 쓴 말이지, 그건 사단적이다 라고 하나님 닮아감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말씀들을 원천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3장 17절 같은 말씀도 온전한 사람? 어떻게 사람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고 등한히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게 되는 건 제사함만 남는 거예요. 제사함만. 그래서 주구장창 제사함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사함 좋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죠. 눈물 나게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제사함의 복음에만 매달려 있는 건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유아적인 신앙.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경륜하셨겠어요. 유아한테는 그래야죠. 오,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뭘 원해? 다 들어주고. 유아는 청년으로 자라야죠. 그죠? 청년에 멈추지 않고 더 어른스러워져야죠. 영그러져야죠. 그런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고 무한한 용서를 받죠. 무한한 용서를.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또 짓고 또 지어도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해서 죄인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의 은혜를 왜 베푸셨냐고요?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이 자라서,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또 살고 그 하나님 내 안에 점점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생명을 그들에게 보이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 그런데 하나님 닮음을 제껴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남는 건 제사함밖에 없고, 제사함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득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힘이 필요해요. 저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아까
물 때문에 불평하는 거 출애굽에 있고 민수기에 있잖아요. 그게 다르죠.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4년 전인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도 몇 군데 거쳤는데 아주 성경을 깊이 한다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배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제 설교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개월 다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출애굽에도 무리바가 나오고 민수기도 무리바가 나오는데 이 둘은 같아요, 틀려요? 저는 정말 성경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제가 성경 보고 만났어요.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양반 다른 줄 알고 있었어요. 저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이 사람 성경 별로 모르고 나보다 모르네 하고 실력 꽝.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다음도 안 나와요. 저 성경 많이 알고 막 성경 도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냐 틀리냐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렇게 해버리시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분별 못하고 빠져가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성을 풀어야 돼. 아무 말 못하죠?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거기서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제가 이상한 놈이 돼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모르는 아주 이상한 이단아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는, 성경 그대로를 확인하는 힘을 기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시면 점점 그런 힘이 길러져요. 저는 처음부터 뭐 그랬대요. 아니에요. 저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르치면 저 맞아 틀려?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딱 디모데 3장 16절 17절을 제가 옛날부터 알았잖아요. 아닌데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점점 디모데 3장 16절 17절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언어력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저도 언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생긴 거지.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셔서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런 힘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길러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말씀을 확인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깨워줘야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 성경 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많은 성도들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